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의 기상학자인 에드워드 로렌츠가 1961년 기상 관측을 하다가 생각해낸 이론입니다. 브라질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인 것이 대기에 영향을 주고 이 영향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증폭되어서 시간이 흐른 후 미국을 강타하는 토네이도와 같은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에 비유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작은 사건 하나에서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나비 효과가 허투루 한 말이 아님을 알게 되죠. 1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하늘에는 메시아 탄생을 알리는 신비한 별이 떴고요, 그걸 본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움직임을 쫓아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들을 인도했던 별이 문득 사라졌고요, 당황한 박사들은 헤롯의 궁궐로 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밝히고 찾아온 이유를 말합니다. 하늘의 징조만 보고 그 먼 길을 왔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2절이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그들은 징조를 보고 왔지만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되실 분의 탄생을 알리는 것임을 알았어요. 그런데 헤롯 궁에는 왕자의 탄생이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일은 심각하고 충격적인 일이에요. 헤롯의 아들이 아니라 누군가가 이 땅에 왕이 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헤롯의 왕권이 붕괴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므로 헤롯으로서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분명한 것은 동방 박사의 등장으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이 예루살렘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그 행동으로 인하여 분노에 사로잡힌 헤롯은 2살 이하의 어린 아이들을 살육하게 돼요. 동방 박사들의 작은 행동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는 회오리가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들의 죽음을 경고하는 사건, 그 일이 벌어지는 출발점이 되었던 거죠. 태풍입니다.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동방박사를 통해 전해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은 헤롯에게는 두려움을 가져다 주었어요. 헤롯은 자신의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살육을 명령하지만 그것은 자신의 삶에 치명적인 오점을 남깁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소식을 들은 예루살렘은 이후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 한 귀퉁이에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작은 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에 편승하기 시작하면 그것은 태풍과 같은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는 작은 일들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건이 될 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될 때 그것은 태풍이 되고 회오리가 되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드러내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징조만 보고도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하며 살게 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징조만 보고도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하며 살게 하옵소서. 성탄을 기다리는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게 하옵소서.